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상황을 자꾸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또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요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하여 수긍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냐라고 또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죠. 아마 그렇게 된 것은 교회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 또 선생의 권위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해체 속에서 권위 있는 말을 듣고자 하는 열심히 좀 적은 것도 있고 반면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불의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일은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얘기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살펴야 되고 가정적으로 살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살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어렵게 일을 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는데 그 선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셨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린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못 드리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삼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선일까? 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하심을 나에게 잘 적용하고 가족과 공동체 적용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답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의 삶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좋은 길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마가단 지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에 마냥 그 의심의 그 모습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욕심과 그리고 아주 미움이 아주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산 위에 왔던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산 위에 왔던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이게 다 한 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들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 됨의 증거를 알고 싶어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면 창피를 주고 싶은 거죠. 왜 창피를 줍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떠나가게 하려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흩트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교육자일 수도 있죠. 직분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신천지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참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에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 대신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거죠. 야, 너희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 좋겠다. 그죠? 달이 뜨고 밝으면 오늘 날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니까 날이 흐리고 그래서 구름이 많이 껴있고 어두컴컴하면 오늘 비 오겠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알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비 올 것 같다. 우리가 무슨 꼭 기상청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응? 이거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서 좋은 날과 굳은 날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날이구나, 굳은 날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딱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 또 그 표적에 대한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엄청난 일을 보여줬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고, 그죠? 물고기 7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었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이들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하늘 보면서도 나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알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해놨는데도 그리고 이미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았음에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그 마음을 찝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내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 보여주는 거 하나가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마음에 악이 가득한 그 죄를 가진 세대가 그러니까 마음이요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뭐예요?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세대다. 또 뭐죠?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가득 갇혀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이 가득한, 그죠?
그리고 음란한 이 우상숭배에 빠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과 회개란 말이에요. 부활과 회개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사건. 이게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진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리를 아는 거지,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시대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겠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오늘 말씀. 아,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구나. 반면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병든 세상은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병들면 끝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원래 살 때 둘이 적대적인 사이예요. 원수지간이라고요.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이고요, 교리적으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원수같이 지내들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약간 한 적을 대적하자, 이렇게 대한 거죠. 참으로 무섭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보십시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안 줄 수 없으니까 속상하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냥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다 같은 족속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기회다 온 거예요. 기회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깊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 시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와도 진리를 듣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시험하고자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다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어요. 받을 준비가 없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시멘트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 무슨 복음이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할 때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였어요. 잠언 4장 23절이죠. 마음이 병들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잘 지켜 생명이 나오는데 마음이 부패하였으니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고요. 의심하고, 그죠? 시기하고 그런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순결한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결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누가 자정하시죠? 성령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히 마음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오로지 이기주의적인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단련시키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이들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마음의 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어디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예.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신과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 마음 내가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의심 속에 빠져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올바르게 고백할 때 세상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맛보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려고 하는 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이들의 집요한 모습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잖아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하잖아요. 이게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이. 심히 부패한, 마음이 심히 부패한 세상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변해야 되니까, 진리를 고백하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안 변해요. 똑같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여러분 옛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좋거든요. 부패한 내 본성이 잘 맞으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이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진리를 알 때 자신들의 권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가지면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온갖 권세, 만몬의 권세, 이 권력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교회들이 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세의 거짓된 교회였던 로마 캐톨릭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함께 읽고 공부하면 이단으로 몰고 화형시켰습니다. 아니, 성경을 내 나라 말로 읽고 싶은데 읽었다고 해서 화형시키는 이런 거짓되고 사악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거짓되고 사악한 집단이 바로 중세 로마 캐톨릭 아니었습니까? 거짓된 교회와 타락한 세상은 진리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하죠. 저는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는 이러한 비꼼과 함께 설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 설교가 무슨 사람 변화시키냐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예전론을 강조하면서 말씀의 선포를 축소시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전 형식 속에 있어야 된다. 균형 잡힌 예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배분해서. 그러다 보면 설교는 작아집니다. 진리에 진지하게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또한 우리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 하여 감정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설교자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지 않고 몰상식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선생되기를 즐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에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말석에만 있어도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이 선생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좋은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 믿음의 선배들이 그 토굴 속에서도 좋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마침내 좋은 설교자들을 데려와서 다시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그 역사처럼, 한탄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다시금 좋은 설교자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고, 이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이리저리 찢어지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 그래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독한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좋은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목사들 다 똑같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이 오래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이러한 설교자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하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엇이라 하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잖아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선물들을 풍요롭게 누릴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진리가 주는 행복을 나타냅니다. 지식이 없는 삶과 삶이 없는 지식은 동일하게 진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외식하며 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나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하며 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식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가버리시잖아요. 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떤 삶입니까? 외식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진리를 가슴에 담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뭐냐? 외식과의 싸움이에요. 외식과의 싸움. 내 신앙이 외식과의 싸우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거룩하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판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애씀이 없다면 비판과 지적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는 삶으로 진리가 주는 행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린 정말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진리가 주는 행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질문도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으로 하는 질문은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올 때 정직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과 열심히 있을 때 진리를 깨닫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 주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과 열심이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 행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함께 배웠고 나눴던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떻고 다른 교회 소리가 어떤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춰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한 질문을 하면 주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얻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진리를.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유일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듣고도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더 진리를 듣고자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광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진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그 많은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그 많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왜곡된 인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존중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난 것은 왜곡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결혼과 출산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혼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여집니다. 부부간의 존경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점점 쾌락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쾌락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인권을 두려워하죠.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면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외식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정직과 존중의 자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모욕을 줍니다. 교회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여지없이 모욕당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한 가지를 더 잘하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우리 99까지 잘했는데 한 가지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으니 정말 잘못했다. 한 가지 더 잘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을 자세라. 그러면 세상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세상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가 빛을 발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포기함 없이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